오늘은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가운데 가장 절친이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앞뒷집에 살았지요. 초등학교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철호야, 나는 마귀방언 받은 것 같아. 아니야 친구야, 절대로 마귀방언은 없어. 아니야, 나 분명히 마귀방언 받은 것 같아. 아니라니까, 마귀방언 없다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마귀방언 받았다고 믿더라고요. 믿더니 정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멘탈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친구였던, 이성이 조금 발달되어져서 만났던 친구의 죽음이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충격적 시간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복음교회 신학교에서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불황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저에게 축가를 불러달라고.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지만 그때는 목소리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가를 아주 멋있게 불렀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해가지고요, 은혜롭게 했는데 세상에 첫 번째 축가를 불렀던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내 앞에서 유리컵을 씹어 먹어가지고, 그때가 80년대 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살렸겠지만 위장이 다 파열되어져서 세상을 떠났고요. 또 그로 인하여 제가 그 사람을 최초로, 그때 나이가 제가 20살인데 시체실에 들어가서 그를 데려다가 그리고 매장을 하고 예배드렸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문제에 빠져서 평생을 도박을 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술에 취해서 일평생을 술의 문제를 끊지 못해서 그 술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었던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음란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음란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온 인류를 원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세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원죄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자기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가고, 율법적으로 자기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보화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 도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됨이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은 광야에서
짐승처럼 유리방황했습니다. 믿음의 살기를 소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그 악형을 골라서 순교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시켰던 그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비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그 영적 전투에서 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축복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을 말씀하시며 또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줄 것을 우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토록 통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까닭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이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기지 못하는 자, 등불에 등이 없는 그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슬퍼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멸관 받아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IQ가 몇이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냥 말합니다. 그냥 마귀의 IQ 660 정도 된답니다. 600이 넘는데요. 여러분 IQ는 많이 돼야 150, 140, 130 그 정도 되겠죠. 그 IQ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손자병법을 보게 되어지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의 전략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전략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가 메토데이아스예요. 메토데이아스. 한번 해볼까요? 메토데이아스. 좀 어렵죠? 메토데이아스. 메토데이아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로 method라는 말이지,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단어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놓은 방법과 계획이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산된 전략이래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이며 기만하면서 조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바로 메토데이아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메토데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란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란 뜻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간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뭘 한다고요? 관계, 메토데이아스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토데이아스란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2번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에게 적용되고요. 두 번째가 마귀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관계와 교활한 유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관계라고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마귀에게 관계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전체를 향해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은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빛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관계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너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다고 말씀하시는데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는 금욕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관계 속에 빠쳐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공격하는 공격의 화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공격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했던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 애씀이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더 나아가서 금욕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상에서 메시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강조할 수밖에 없도록 목회자를 그렇게 관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기 까닭에 그렇게 사람들을 관계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지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취감과 우리의 자긍심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부끄러운 과거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도 딱 시작하면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3일만 지나라, 3일만 지나라, 3일만 지나라,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은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멸시하는 표정인데 정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중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했으니 기특해요, 기특해요, 대단히 기특해요. 대단히 기특하지요. 정말 대단히 기특해. 정말 저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인생을 지냈는데 금식할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조금 더 주님도 배가 고프지만 육성이 빠지니까 기도도 되고 성경도 보고 하다가 3일 지나서 보호식을 하는 순간부터 다시 육성이 살아나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럼 또다시 한 달 만에 또다시 금식에 들어가지요. 금식에 들어가면 3일 동안 또 그렇게 굶어가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자긍심도 생겼는데 또 밥이 목구멍을 통해 넘어가면 또 옛날 육성이 튀쳐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회개하지 않을래요. 아니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겠어요? 나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래요 라고 회개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었지만 일주일 금식하고 보호식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때는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겠어? 절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 내렸던 과거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냐?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젊은 날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과거의 젊은 날은요, 막 기도할 때 온몸이 땀이 흐를 정도로 1시간 반 기도해도 괜찮았어요. 지금 한 30분 하고 나면 못하겠어. 힘쓸 수가 없어요. 애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그리고 노년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복음 아닌가요? 만약에 힘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 성장한다면 청년의 때는 성장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권사님들은 막 아프고 힘들고 예배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저 어제는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동시에 끊고 말았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분도 허리를 좀 넘어져 다치셔가지고 누워만 계시는데 누워있는 동안에 수요일도 금요일도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요, 금방 제가 눈물이 팍 나가지고 권사님 힘드세요 하고 끊고 말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하나님, 역시 정신 차린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담임 목사만 정신 차리면 되는 것인데 라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좀 책망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지만 다시 말씀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도록 만드는데 나이 먹어서는 수고할 수 없다니까요. 노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연세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기 까닭에 전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에겐 드론이 있어요. 드론. 저는 이상하게 기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드론을 굉장히 드론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저 혼자 비밀을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 어떤 분이 저에게 작은 드론 하나를 선물해 줘가지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삥 하고 올리면 삥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되면 툭 떨어져요. 배터리가 아웃되어가지고. 아무리 그 드론을 올려보내야 딱 10분만 되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삥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져.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져. 떨어질 때마다 충격이 더 심해지네요. 충격이 더 심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 버려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안 된다라고 결론 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재점검해보자 이 말입니다. 혹시 내가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애쓰는 것은 아닐까?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속에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의 말씀이네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너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는 좀 더 금욕을 많이 해라. 금식을 좀 많이 해라. 성생활을 금지해라 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건 복음일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까닭에 너희가 강해지게 한 방법이 있다.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옆 사람 보고 주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면 예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씀을 다하나요? 그걸 가지가지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줄기에서 자연스럽게 뻗어 나오는 것이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네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메시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비자를 받았어요. 참 비자 받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냈습니다. 비자를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영사관 직원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분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군산이라고 돼 있으니까 군산에서 왔냐고 자기가 거기 미군 부대에 있었다고 하면서 저기 10년짜리를 딱 찍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만약에 30대에 그 10년짜리 받았으면 미국에 살았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45세가 넘어서 왔다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미국에 처음 딱 도착을 했어요.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거기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비자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상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말보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심지어 and curious, and Christos,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160번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된 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으로 보호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그분이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으로 안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에요. 연합이에요. 서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제 아내와 저를 얘기하지만 저는 저희 집은 가부장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아랫목에서 식사했어요. 옛날 얘기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고모들은 저 부엌 쪽에 식사했어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칼질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의 집을 갔는데 세상에 우리 장인어른이 앞치마를 질끈 둘러매고 회를 쓸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문화 충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감히 거기 들어가서 안 하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런 말 하면 쫓겨나겠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맞춰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사랑하면서 점점 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성령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어져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과거에 제가 한 25년 전에 저 인도에 가서 인도 뿌네에서부터 저 캘커타까지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그 기차에는 제너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세컨드 클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었어요. 똑같은 기차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제너럴석에 타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기차석이 35,000원, 그 당시 인도 고등학교 교사 월급 한 달 월급 35,000원이었어요. 웬만하면 못하죠. 저는 그래서 침대 칸에서 식사도 주고 그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쪽 제너럴석이 궁금한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도대체 타고 이동할까? 가서 보니까 에어컨 없고요. 팬만 돌아요. 팬만.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바닥에 둥그러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짐칸 있잖아요. 짐칸. 거기 올라가 자고 있고 하여튼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왜 거기 제너럴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컨드 클래스를 거쳐서 퍼스트 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너럴 속속에서 함께 싸우고 욕하고 술 취해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 되는 것이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고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을 호파코의 피스테오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기억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호파코의 피스테오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나무와 뿌리라고 한다면 순종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꽃나무 이름이 뭐죠? 수국이에요. 수국. 저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꽃나무 가운데 수국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요 땅의 토질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까요? 이런 꽃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꽃은 나는 수국이기 때문에 꽃을 피워야 되라고 애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얘는요 그냥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들이고 입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국이 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제가 할례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 할례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어떻게 육의 몸을 벗느냐? 세상의 종교들은 금욕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몸을 학대해서 육의 몸을 벗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처음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지지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그가 행하셔서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아멘 하셨지요? 하영 엄마?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았으면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행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들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 결과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하고 저하고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 제가 한 점을 딸 수 없을까요? 절대 없을까요? 절대 못 땁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배드민턴을 정말 잘 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점 내기 하지. 1점 내기. 목사님 1점 내면 내가 10,000원 주겠대요. 대신 서브권이 있습니다. 서브권이 있기 때문에 2번을 연속 이기는 거예요. 제가 또 운동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길 줄 알고 그래 50,000원 내기 딱 냈죠.
이분은 20년 이상을 쳤어요. 이 배드민턴을. 저는 뭐 거의 잘 안 튀었고, 톡 치면 네트 밑으로 톡 떨어지네. 이번은 또 네트로 치겠지. 달려가면 저 뒤로 던지네요. 한 점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딱 한 점 따고 서브권 빠셨다가 다시 돌려주고 5만 원 날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데, 그러하게 예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 번째가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너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제가 저녁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경찰이 쫓아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공소권이 없어요. 내 안에 암이 있어요. 캔서가 있는데, 그래서 온몸에 암이 번졌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암도 죽어요. 놀랍지 않나요? 암도 죽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자기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써라, 애써라, 수고해라, 노력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쾌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잘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다시 한번 6장 자, 10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10절.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너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힘이 너희 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너희 힘 될 거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직면한 수많은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대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그분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왜요? 구원이라는 말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애써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DNA가 바뀌었기 까닭에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바꿈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좀 쉼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제가 우리 자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둘째 녀석이 워낙 이렇게 좀 착하게만 산 것 같아가지고 처음 이제 서울을 보내는데 아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속버스 내렸어? 응, 아빠 내렸어. 이제 전철 앞에 갔어? 응, 갔어 아빠. 전철 탔어? 응, 탔어. 계속 체크하는 거 체크. 갈 수는 없지만. 왜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집 딸이면 신경도 안 쓰지요. 내 딸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기억날 거예요. 바 미츠바라 해가지고 성인식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성인식 했던 그날이 현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삼촌, 남자들은 통곡의 벽 안에 들어오지만 여자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여자들은 통곡의 벽 가장 가까운 끝까지 와요. 펜스까지 오면 엄마, 이모, 할머니는 다 거기 서 있어. 동생들까지. 그러면 아버지는 13살 된 그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와요. 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라떼와 함께 성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읽어주고 아버지가 주는 충격적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아버지로 너를 먹이고 입혀왔지만 이제부터 너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분이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다. 그 연합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믿는 거죠. 믿어요. 또 예차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나오겠지요. 그때도 또 믿음으로 나아가요. 때때로 입술로 고백하지요. 예차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예차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죽은 자를 살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룰 줄로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싹이 터서 나올 때가 오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거룩한 삶이 막 싹 터서 나오게 되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섬김이 계속할까요? 그때가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고를 내려놓기 위해서 예배당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금욕 그리고 어떤 삶에 있어서 뭘 먹지 않고 뭘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워지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사탄은 믿음으로 살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제 말씀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어떤 처녀에게 제가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니까 놀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놀고 있네. 저는 그때 진짜 이 머리카락이 섰다니까요. 와, 세상에 내가 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놀고 있네.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네가 나를 봐도 웃기지, 내가 나를 봐도 웃긴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목사인지.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정말 꼼짝 못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건해짐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찬양합니다.